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스크 썼지만 다 알아봅니다. 서로 누군지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꼭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죠. 당신이 없으면 너무 허전합니다. 왜 더 허전하냐면 아시잖아요. 한두 명만 빠져도 확 드러나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항상 기도해오며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하게 없어서 나를 크게 사용하옵소서 기도했다면 지금이 때인 것 같아요. 찬양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고 막 정말 숨차서 헐떡이게 되는데 지금 마스크 이렇게 앞에 나온 마스크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수치와 자랑 사이에 선 신앙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볼지라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아 보이고, 예를 들면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선이 맛있어 보이지만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은 생선이 되게 싫죠. 비린내 날 것 같고, 또 각각류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되게 싫잖아요. 그럼 딱 보면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이거 해양에 있는 바퀴벌레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이 본 것은 똑같았어요. 똑같은 걸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한다는 말이 너무 두려움에 끼쳐서 거기 가보니까 그 당시에 네피림의 후예라고 말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크기가 너무 커서 압도되어서 그들이 본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는 거죠. 아무리 컸다고 그들 키보다 한 2~3배 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골리앗의 키가 3m가 약간 못됐으니까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그들의 키가 오늘날 말하면 체육만 이 정도 한 250이나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엄청난 괴물처럼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음식처럼 봤다라는 거죠. 그들을 식인종처럼 봤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들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충분한 가능성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다들 압도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등감에 휩싸였습니다. 저쪽 민족은 다 크고, 당시에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족속들이 7족속들이 다 크고 좋았던, 그 당시에 봐도 상대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릴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열등감을 가진 거죠. 그러나 그래서 뒤쪽 이스라엘 진에서는 기가 확 죽어 있어요.
막 저기서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막 업신여깁니다. 그때 소년 하나가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보니까 들으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기서 짓거리는데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습니다. 내가 곰도 때려잡았고 뭐 이리도 뭐 양을 해치려는 것 모든 짐승들에게서부터 내 양을 지켜냈는데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짐승만 또 못하는 어떻게 짐승으로 본 겁니다. 저자의 입에서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업신여기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골리앗이 크게 느껴지고 두렵고 떨렸는데 다윗의 눈에는 그냥 개로 보였어요. 짐승으로 보였어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서 그를 쓰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위협적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으로 보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원래는 사형수들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예를 들면 사형수라면 누가 자랑스럽겠습니까? 부끄럽겠죠. 수치스럽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거기 달리실 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피했어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십자가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십자가가 더 이상은 수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값지게 된 것입니까? 관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수치와 자랑의 사이에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봤을 때 되게 기독교가 수치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쌓여왔는데 이번 기간에 팡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더욱더 자랑으로 부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기독교를 부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약화시켰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로 성경과 반대된 삶을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은 다 저래. 그러면 예수도 저들이 믿는 예수도 뻔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까?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처럼 지금 현재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줘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수치와 자랑 사이에서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스럽지 않다, 자랑이다 라는 것을 외쳐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바울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은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자랑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자랑을 하면서 바울을 까내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그 복음에 대해서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바울이 그래서 원래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바울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그대로 믿고 바울은 되게 지금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자랑을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비들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있으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려고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진짜 어떤 자랑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는 의미는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시리아 길리기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보았던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듯이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천국을 갔다 왔다고요. 천국을 경험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말 안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났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꿈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말 안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한이보다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됐을까요? 정말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막 그랬어요. 진짜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말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한테 꿈에서 예수님 나타났다고 막 얼마나 말하고 다니는지 보면 말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14년 동안 마음에 담아놓은 것을 말을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누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해서 이야기해본 거? 저 진짜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렸을 때도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천국에 갔더니 천국은 이렇고, 천국에는 뭐 물이 흐르는데 그 물도 막 금물이고, 저기에 있는데 돌도 금이고, 물레방아가 도는데 물레방아도 금이고, 기와장인데 기와장도 금이고, 네, 다 근데 고전적이더라고요. 근데 다 금이에요. 어찌됐든 그분들 이야기하는 게. 또 이제 또 좀 커서 또 어떤 분이 또 천국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선 엘리베이터가 또 금이라네. 천국도 그러니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점점. 예전에는 천국에도 물레방아도 쓰고 떡방아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 물레방아간도 없어지고 이제 에어컨도 생기고 막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디 기도원을 갔더니 기도원에서도 어떤 분이 막 천국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2시간 동안 듣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말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될지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 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천국 분명히 여러분 간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의를 힘입어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천국 어차피 가요. 천국 어차피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리 보고 이야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맞지도 않은 소리를 왜 거기에 집중하냐는 거예요. 가기 위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베네치아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번 가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지도 못하고 이론만 빠삭하면 안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계속 가고 싶다 그러면서 베네치아에 대해서 막 소문만 듣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비행기표를 애매하는 게 중요합니까? 비행기표를 애매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천국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지 않은 겁니다. 무려 14년 전에 봤던 거예요. 경험했던 건데 이제서야 말을 꺼냅니다. 하도 답답해서. 교회 안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비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뭐 불같이 막 떨어져가지고, 어떤 분은 뭐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를 하는데, 예, 불덩어리가 막 산에서 막 계속 굴러 떨어져갖고 자기한테 임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기도하는 자기 몸에서 뭐 유체이탈 같이 뭐 자기 악한 뭐가 나가고 안에 뭐가 들어오더래요.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믿고 있어요. 천국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사이비적인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별해내야죠. 근데 재밌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그 말에만 현혹돼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다 보면 본인이 본 것이 되게 많은데, 너무 큰 것을 보았는데 이걸 말하다 보면 정작 이 짧은 생에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가서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자기 경험담만 하다가 끝날 것 같으니까 나의 간증은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고도 못 본 척 한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느니 몸 밖에 있었느니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육체로 갔다 왔는지 육체 상태로 갔다 왔는지 아니면 정말 내 영혼만 갔다 왔는지 모를 정도로 확실하게 정말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넘기는 것입니다. 4절 그가 나고는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엄청난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핵심을 말하죠. 나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본 거, 내가 많이 사람들한테 말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우와 저분 대단하다, 와 엄청난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은 내가 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약한 것만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해져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뭐가 드러났습니까?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뭐가 드러났습니까? 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니까 수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드러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자랑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 자랑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치와 자랑 사이에서 산다니까요. 나와 예수 사이에서 산다니까요. 그럼 내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는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생과 같은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애들은 뭐 하기 좋아하냐면 자랑하는 걸 무지 좋아해요. 예전에도 조카들 데려다 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 아이가 아무래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유치원 가서 애들이 우리 집에는 뭐 있다? 아빠가 나 뭐 사줬다? 나 자전거 사줬다? 막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데 앉으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엔 고양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우리 집에는 코끼리 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자동차 있다니까 우리 집엔 탱크 있어. 아빠가 탱크 사줘. 그런데 얘가 점점 거짓말이 늘더라고요. 이처럼 지기를 싫어요. 어떤 아이도 이랬나 봅니다. 야, 우리 엄마가 수영장을 끊었는데 우리 엄마가 잠수를 30초나 한다? 대단하다. 근데 옆에 있던 애가 그럽니다. 야, 우리 할머니는 해녀야. 물속에 들어가면 50초 이상 안 나와. 그랬더니 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속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어. 이렇게 우리는 뭔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자랑하며 경쟁하는 걸 좋아하는 유치원생들과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죠. 옛날 지구상에는 메갈로케로스라는 그 사슴이 있었습니다. 그 뿔이 얼마나 크냐면 자기 몸통만 해요. 되게 커요. 근데 되게 멋있어요. 너무 커요. 그 결과 이 메갈로케로스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는데요. 너무 뿔이 무거워서 번식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지게 된 거죠. 이 뿔을 자랑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뿔은 곧 명예와 거칠애와 감투의 상징이었죠. 오늘날 세상의 명예와 감투만을 자랑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자랑이에요. 자랑해야 되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꿈을 물어봤을 때 저희 반에서 대통령만 2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네. 이처럼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대로 대통령이 여러분 딱 됐는데 국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왕이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섬에 성을 하나 사가지고 왕 노릇 할 수 있잖아요. 인류로 성 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골프 재미에 푹 빠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죠. 목사는 갈등하다 결국 교회에 몸이 아파 못 간다는 전화를 하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는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했습니다. 볼은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 그린 위에 떨어진 뒤 홀컵으로 들어갔습니다. 홀인원 된 거죠. 목사는 흥분했습니다. 천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볼을 주셔야지.
저렇게 홀이 되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며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냐? 자랑을 하면 주일에 골프 친 것이 들통날 테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냐? 미치죠? 말하고 싶은데 나 홀인원했는데 주일날 골프 치러 간 거 말 못하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여고 동창생이 만나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예, 우리 남편은 아주 자상해. 다이아몬드 반지가 더러워지니까 아주 새로 하나 사주더라. 그러자 다른 친구가 무척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주 환상적이구나. unbelievable 막 이렇게 했겠죠. 친구가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뿐 아니야. 우린 두 달에 한 번씩 외국 여행 가기로 했어. 그래, 아주 환상적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이 되었는데 틈틈이 알바해서 번 돈을 내 용돈을 주었지 뭐니. 어머, 아주 환상적이구나. 한 친구가 계속해서 침을 튀어가며 자기 자랑하고 있고 다른 친구는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랑을 하던 한 친구가 듣고 있던 다른 친구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참 넌 요즘 뭐하고 지내니? 그러자 다른 친구가 겸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화술 학원에 다니고 있어. 거기선 꼴값 떠내라고 말하는 대신 아주 환상적이구나 라고 말하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막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다 자랑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하는 것을 우리의 추구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야 하며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 신비적인 것에 치중해서 우리는 신앙이 잘못된 대로 치닫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벗어나 자기 이야기에만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곧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자랑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오늘 본문 12장 1절 앞에 부분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해서 27절에서 자신이 겪었던 육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총 195대를 맞은 거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을 건너며 죽을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곧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던 위험과 이방인들에게 죽을 뻔했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제가 보니까
땅이면 땅,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고생 안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고생해요. 바울이 제 관점에서 봤을 땐 바울은 이 땅에 고생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편할 곳이 아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기쁘다.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곤란을 당할 때마다, 내가 힘듦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전해진 이 메시지가 더 간절하게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간다면 그걸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랑하는 거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수치를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들이 바울 자신보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에서 바울은 많은 계시를 경험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게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고전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고전적인 해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마귀의 공격 혹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령이 그의 마음에 망령된 의식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관점이 있고요, 또 바울의 마음에 부정한 음욕이 일었을 것이다, 또 바울의 반대자들의 격렬한 공격이 가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고전적인 견해입니다. 현대적인 견해는, 현대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테리 혹은 우울증, 편두통, 간질, 말라리아, 안질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의학적으로 현대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말하는 게 어떤 관점이냐면요, 간질이나 안질에 걸렸을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안질은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 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 안질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에가 뭐 이렇게 막 분비물이 차고 안 보이고 막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지 않았을까.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만일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해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어떠한 가시에 걸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처럼 애로사항이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인의 약한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지만 자신의 그 수치를 드러낸 이유가 오히려 너희는 나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일 사도가 정말 간질에 걸렸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간질이라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간질하면 쓰러진 다음에 한 보통 20-30분 후에 정신이 드시더라고요. 일어났어요. 거품 물고 일어나서 다시 하려 했을 때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 성경학자들이 만일 간질이었다면 바울이 말을 전하고 있다가 본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능력을 힘입고 막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막 능력이 있고 막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사도로서 얼마나 비참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을 사람들이 저 사람 본인도 못 고친 사람이 누굴 고치겠어, 이렇게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찌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바울의 이러한 약점은, 이 가시는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적 그리스도나 이 사이비들은 이용해서 너희가 따르는 그 바울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다, 능력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었던 모든 안 좋았던 상황에 대해 다 말하면서 본인의 수치를 완전히 다 드러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처럼 가시도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3번이나 간구했대요. 하나님, 내게서 이런 저 솔직히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사역을 하게 하시려면 쪽팔리니까 하나 고쳐주세요.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럼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을 내게 하셨다. 이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네가 약할 때 곧 내가 드러나게 된다, 바울아. 그러니까 네가 약하면 내가 더 부각돼. 그러니까 네가 약할 때는 곧 내가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게 아니야, 바울아. 그것이 오히려 더 내가 널 크게 사용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고쳐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너희가 쫓아가야 되는지, 세상의 관점,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요? 내가 이렇게 연단받고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의 수치와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공식대로라면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가,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그때가 바로 우리는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수치와 자랑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관점에 우리도 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보여왔습니다. 드러날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여질 것이 보여졌습니다. 수치가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드러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난 만큼 기독교는 약화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공식대로라면 우리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기독교는 부끄러워, 난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해야지, 예수를 전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치스러운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요. 모세가 자신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웠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수치는 가리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있게 신앙생활하십시오. 수치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바꾸십시오. 수치와 자랑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지, 오히려 우리는 낮추고 우리의 약함은 묻어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